오늘 본문의 상황은 59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인기와 인정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도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여서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말이라는 백성의 환호성처럼 점점 더 심해지는, 강해지는 다윗의 인기 앞에서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지킨 때라는 이 상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죠. 심지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마저도, 또한 그 마을마저, 주민들마저도 학살할 정도의 사울왕의 분노와 질투와 시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다가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그러했고요, 그의 결론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 달라는 것이지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대로 안다는 것은 평생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지혜롭게 될 수 있고 또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또한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는 못할 말이 없겠지만은 또한 요청할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의지할 바는 이것이 나올 때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힘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또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반 또한 세상 반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저렇게 또한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죠.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서 나를 치는 자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또한 악을 행하는 자에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던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사울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무리 미워도 장인 어른이고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그 뒤에 죽이지 말라는 이유가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적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 증상이 아니었을까라고 할 정도였죠. 즉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에게 있어서 갑작스레 나타나는 그 증상은요, 그가 행한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그 간질 증상이 나타난 바울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거나 또한 미혹하게 여긴다는, 약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그게 너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왜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겠지만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은요, 때로는요 어려움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인생이 스스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만 자기의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다는 것,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원수들을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혹시 만약에 죽여버리면, 끝나버리면 내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지 않을까, 잊어버릴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고, 가난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할까 하나이다 라는 잠언의 구절이, 기도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지만 하나님을 잊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백성이 또한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빠진 평안은요,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도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유리하다가 밤을 새울 수 있는데, 나는 그때 무엇을 하느냐? 주의 힘을 노래하며 그런 상황에도 또한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만족감을 못 얻고 주림을 얻고 또한 돌아다닐지라 힘들다 할지라도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배부름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또한 배부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원망하고 탓하고 갈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 앞에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이 받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사방이 다 적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지만, 도리어 자기 신에게는 하나님을 붙듦이 힘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또한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것도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이 기도의 본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가장 평안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든든한 인생임을 다윗은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어디에 있어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난다라는 것, 어리석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떠난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주 앞에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시며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세력들이 그의 기도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에 대한 기도를 함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간구하며 이 기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를 올리게 해주시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안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